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금요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다가 드디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27장과 28장에 걸쳐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배편으로 로마로 가는 데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에 도착해서 한 사역은 간단히 서술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7장과 28장을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어떻게 갔다는 것보다는 로마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굳이 로마의 항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향해 일들만 잔뜩 써놓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한 구절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다더라. 사도행전 내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행 가운데 그 항해 이야기는 요즘 말로 치면 TMI입니다.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거죠. 너무 쓸데없는 정보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27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레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욱소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 정도 정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반도가 로마에 있는 곳이니까 로마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정보들을 보면 2절부터 보시죠.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여기서 아드라무떼노라는 지역은 서아시아 북서쪽의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바로 직전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에 표시된 것을 찾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지역의 배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스라엘 쪽으로 다시 해안선을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배가 애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갔겠죠.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들렸을 때 바울과 일행들은 그 배를 잡아 타고 아드라무떼노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로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4절을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구브로라는 지역은 다메섹과 안디옥 사이 그 위치한 한 섬입니다.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으로서 해안선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섬이 하나가 있어서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해서 큰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섬과 지중해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 대륙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구브로 섬과 대륙 사이로 지나가겠다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5절을 보시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안선을 따라 항해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지중해를 따라 마게도냐 쪽으로, 로마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갑바도니아 해 지역의 길리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의 밤빌리아, 그 옆에 아시아 지역의 루기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서 우리를 오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루기아라는 지역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뭔가 중요하고 요긴한 정보가 있으셨습니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대구와 대전을 들렀다가 경기도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갔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자는 아주 상세하게 지명과 그 항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분명히 기록해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은 다른 부분들을 다 설명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루기아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곡물 수송선,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작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있으면 군용선을 타도 될 것 같은데 왜 무역선을 탔을까? 앞선 아드라무테노의 아드라무테노도 무역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지중해 지역은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는 저기압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압이 자주 동진을 했다라고 해요. 저기압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심한 폭풍을 동반한 눈과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해요. 이 폭풍이 많은 배들이 피해를 받게 되었는데 로마가 이때 어떤 한번 손해를 봤냐 하면 이 일이 있기 전 한 6년 전에 로마가 한참 전쟁을 할 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폭풍으로 인해서 로마의 함선이 700선이 함선이 뒤집혀졌고 20만 명 이상의 병력이 싸움도 못 해보고 수장이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정부는 이것은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겨울에는 모든 배가 지중해를 항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했던 겁니다. 그래도 겨울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옥한 애굽에서 나는 곡물 수송선만큼은 겨울에도 움직일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위험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무역선을 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이 여정에는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폭풍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벌써 27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 분위기가 나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네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였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배가 빨리 가지 못하고 더디 가고 간신히 갑니다. 원래는 루기아에서 조금 더 옆에 있는 니도 7절에 나오죠. 여기서 로마에까지는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풍세가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하마터면 지중해 한가운데로 떠나갈 수 있는데 아주 간신히 그 중간에 있는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한 것만 봐도 굉장히 천만다행인 겁니다. 이어서 9절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였다. 여기까지 가는데도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마저 지났다라고 합니다. 금식하는 절기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1일이죠.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2, 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9월 말 혹은 10월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겨울로 들어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판단에는 이 시기에 항해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게 될 것 같다라고 하죠. 바울은 이렇게 경계합니다. 물론 베드로나 어부 출신의 사람이면 모를까 뱃사람도 아닌 바울이 이렇게까지 잘 알 수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5절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은 3번이나 파선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3번의 전도 여행 중에서 3번이나 파선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따로 기록하진 않았지만 바울에게는 이 파선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 풍랑의 그 무서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했습니다. 굳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믿었겠죠. 그러면 이 항해에서 배가 뒤집히든지 아니면 거꾸로 섰든지 간에 배는 어떻게든 가겠죠. 그리고 바울은 살 겁니다.
당연히 살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바울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들이 위험한 도박하는 것을 방치해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나는 어차피 로마로 갈 거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전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본적으로 상식을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선장과 선주는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절을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여기서 보면 아무쪼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한번 가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보시면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다. 아니 여러분, 지금 이들이 아까 도착했다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그레데 미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레데에 있는 베닉스로 가자라는 거예요. 아니 로마로부터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은 섬인데 약 40km 서쪽에 있는 그냥 항구로 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굳이 위험한데 풍랑이 좋지 않은데 가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닉스는 미항보다 큰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고대 사회에 신전이 있는 곳은 항상 무엇이 같이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은 3개월 동안이나 이곳에 갇혀 지내야 되는데 겨울 나기 위해서 결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미항에 있는 곳이 아니라 타락을 즐길 수 있는 베닉스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탕을 즐기면서 보냈으면 하면서 아무쪼록 어떻게든 가보자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죠. 지금 이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탕을 즐기고 싶다는 이 죄성이 이성을 꺾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염려가 되다 보니 교회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할 때가 있었고 적은 숫자를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 협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서로가 이성적으로 함께 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들렸던 소식들 기억하십니까? 클럽과 술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죄 짓는 일에는 이렇게 위험도 무릅쓰고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은 간단하게 통제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죄성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시 11절을 보시면 백부장도 쉽게 생각한 듯 합니다. 그래서 배를 띄우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 얼마 나지 않고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을 만나서 무시무시한 힘으로 배가 바다 쪽으로 떠밀려 버리죠. 15절이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섬을 벗어나 바다 쪽으로 밀려가게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7절을 보시면 스르디스, 모래톱이죠.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뒤집히면 아예 다 죽어버리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다가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모두가 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짐도 버리고 기구도 다 버려버립니다. 에이 모르겠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하는 것이죠. 20절,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혼마저 없어져 버렸다. 보통은 폭풍이라도 어느 정도 후에는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 풍랑은 몇 날 며칠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제 다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다시 입을 엽니다. 21절이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제 이 바울의 말을 듣는 겁니다. 미항에서 죄에 가려서 눈이 멀고 귀가 멀었을 때에는 바울의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일 바울이 그때도 미항에서조차도 그 항해의 위험성을 말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이 말을 지금도
안 들었을지도 모르겠죠. 출발 전에 있었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전해놓으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영향력을 내는 것입니다. 아, 맞아. 그때 그분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었지. 그때 그 친구가 나에게 이런 충고로 이야기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정신을 차리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출항 전에 했던 이야기를 꺼내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자 그제야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음껏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22절 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기서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간증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에 더 확증하도록 26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겠다. 이후의 일까지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배는 14일간 지중해 한가운데를 표류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셔보셔도 아시겠지만 몇 시간만 배를 타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려 14일 동안 그 미친 바람 가운데 크게 흔들리는 배에서 그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 전혀 두려워 떨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보면서 아주 작게나마 가졌던 소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마침내 육지가 가까이 오게 됨을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죠. 물의 깊이가 점점 얕아집니다. 바울의 말대로 희망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실히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30절을 보시면 바다를 잘 아는 사공들이 몰래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때 31절에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다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자 군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32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어룻줄을 끊어서 떼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이 이제 폭풍에서 벗어나게 될 시기가 됐음을 깨닫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 줍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인 거죠. 미항에서 베닉스로 갔던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모두 저마다 자기만의 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는 내 신을 믿어 하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바울의 그 기도를 듣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37절에 배에 있는 몇 명입니까? 276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276명이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같이 아멘을 외치며 다 같이 그것에 안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해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이 되었던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배가 해안 가까이 다다랐습니다. 그때 두 물이 맞닿는 곳에 이르게 되어서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살에 깨어져 나갑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는 헤엄쳐서 갈 수 있는 해안가까지 가게 된 거죠. 42절을 보시면 구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합니다.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군인들이 말하죠. 그런데 43절을 보시면 백부장은 바울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말과 같이 무려 14일 동안 큰 폭풍 속에서 한 사람도 목숨이 잃지 않고 다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만 보면은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28장을 넘어가 1절을 보시면 구조된 섬의 이름이 어디라고요? 멜리데입니다. 로마의 대륙 밑에 있는 섬으로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강화도 정도의 크기의 섬입니다. 오늘날에는 몰타라는 섬인데요. 섬을 만나서 다행이지 지도로 보면 그 섬을 못 만났으면 또 지중해 한가운데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아예 폭풍에 밀려서 지중해 바깥에 대서양까지도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멜리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로마 바로 밑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의 여정마저도 로마로 가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멜리데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로마 행에 앞선 예루살렘에 체류했던 2년간은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8장 8절을 보면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했더니 낫게 됩니다.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때 바울이 과연 병만 고쳤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이어서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던 바울뿐만 아니라 276명이 함께 목격하고 함께 혜택을 누렸던 겁니다. 11절을 보면 이들은 거기서 3개월을 정말 좋은 대접을 받고 평안의 봄을 맞이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마무리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재판을 받기까지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라고 하죠. 가택연금은 한 집에 구해서 자신은 그 집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지만 누구든지 그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바울에게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28장 30절을 보시면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던 거고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갇혀는 있었지만 전혀 갇혀있지 않는 사람처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은 기록되지 않아 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가 전승이 있습니다. 중간에 풀려나서 4차 전도여행을 떠났다는 추측도 있고요. 몇 년 후에 네로 황제에게 참수당하여 순과하게 되었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항상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은 매여도 복음은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그 진리입니다. 감옥에 있으나 폭풍 가운데 있으나 주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코로나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기독교인 수가 다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복음 전파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분들은 틀림없이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배경을 바탕으로 결론을 지어보자면 성경은 바울의 마지막 항해 일정을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뱃머리의 장신까지 기록을 하죠.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 중에 저는 글에 대해서 쾌락과 방탕은 위험하다라고 할 수도 있었고, 멜리대로 표류하면서 재물을 다 버리게 되죠. 그렇게 재물은 다 헛된 것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다라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전도 여행의 전체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과연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로마행을 자세히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글을 읽은 첫 번째 대상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구를 위해 기록했을까요? 제1의 독자는 누구입니까?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 모든 일은 예수님에 관한 일이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서 나는 누가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다시 말해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서를 마친 누가는 연이어서 사도행전을 쓰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고위직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이 되었으며 어떤 경로로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배편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허구입니까?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데리고 왔었던 백부장 율리오도 원하면 그때 불러서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율리오는 분명히 자세하게 누가가 쓴 대로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게다가 배 안에 있었던 몇 명입니까? 276명이 살아있었고 모두가 증인이 되었던 때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도 있었을 것이고 간수와 선장과 선주, 선원, 곡물 판매상 등등등 찾아가면 곳곳에 언제 어디서든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천지에 깔린 거예요. 모두가 증언할 수 있는 바 기적 같은 항해 일정도 사실이었고 멜리데에 있었던 그 바울의 기적 모두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있었던 전도 여행들이나 바울의 그 변화 같은 이야기, 또 그 전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행적을 통해서 확신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항해들을 통해서 지금 데오빌로에게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라고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셨는지 데오빌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데오빌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칭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라고 쓴 것을 보면 굉장히 높은 직임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견해는 도미티니아스 황제의 사촌이면서 집정관이었던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는 견해입니다. 왕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훗날에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아내는 유배형을 가게 되고 자신은 사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확신 속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확실함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선포된 이 복음은 이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흘린 피로써
로마 전역에 불꽃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로마 전역이 복음화가 된 것처럼 2000년이 넘은 기간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람들의 피 흘림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에게 똑같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믿음의 정말 많은 선배들이 가셨던 그 길, 이제 우리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폭풍 가운데서도 복음이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로마행이 복음에 따른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과 같이 이제 2023년에 새롭게 걸어갈 우리의 모든 삶도 복음에 따른 진실된 걸음걸음이 되어서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복음의 증거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확신으로 매일 살아내며, 그래서 모든 위기의 시기를 넘기며, 넘길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대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혼탁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사람마다 각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여망조차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며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려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불같은 믿음과 확신을 주셨던 그 주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며 세상의 역사를 이끄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